우리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의식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보면 내 자신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의미 있는 것 그렇게 하면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 어떤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 집 안에 하여튼 크게 글씨를 써놨어요. 가훈과 같은 거죠. 혹은 그 가족들의 좌우명과 같은 것인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제멋대로 살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은 이 어감과 뜻이 또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감은 제멋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내 길을 가는 거지, 이렇게 조금 그런 자기주관적 의지 같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눈치 많이 보고 다른 사람 기대에 맞춰 사는 것, 그리 살다 보면 인생이 참 짧은데 조금 아깝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멋, 그거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에 대한 반성으로 내 멋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 멋을 추구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 시선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하니, 여러분 나의 멋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걸 따라 사는 것도 좋다,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살아온 삶이 또는 우리 삶의 어떤 한 일부가 이렇게 잊혀지거나 덮이지 않고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면 이것은 또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멋대로 사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기억과 그 사람의 삶에 내 삶이 부분이라도 남아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든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복된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혀지거나 혹은 덮이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덮여서 잊히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기억되는, 다른 사람의 삶에 생각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기왕 기억되는 사람이라면 나쁘게 기억되는 게 아니고 그 기억하는 사람의 생각과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러면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 기억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내 멋대로 살든 또는 나의 가치대로 살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나의 삶이 어떤 사람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의 삶과 정신세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의 생각과 정신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참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정신과 생각을 풍성하게 누군가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기억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즐겁고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야말로 신생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잠시 머물렀던 지역이에요. 더 오래 머물러지 못했던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의 큰 공동체가 있어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전도가 돼서 전도된 사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게 하는 그런 유대교 공동체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인데 그 지역에 생긴 교회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조금 있다가 거쳐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저 아래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거쳐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한 1년쯤 됐을까? 교회가 생긴 지 한 1년쯤 됐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궁금하죠. 교회를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신앙생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초신자들이고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그래서 디모데를 그쪽으로 파송을 했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소식, 들어오는 소식은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들이 겪는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환난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의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주변에 확산돼서 좋은 미담이 되는 거예요. 좋은 미담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만하지 않은 상황이고 환경인데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경력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깊이 감동이 돼요. 그 말씀에 감동이 된 그 감동으로 또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그러니까 나는 거죠. 그 미담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생교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그리고 그 일행의 생각과 정신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초신자 교회인데 이들의 이런 소식,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신앙을 실천하고 이런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들으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잠시 거쳐갔던 지역인데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저 그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 짧은 시간의 전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뭔가 좀 불안했는데 그 이후에 들리는 소문을 듣자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행복합니까? 물적 조건이 많으면 행복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물적 조건이 잘 채워져 있으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적 조건이 충분하면. 그러나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요,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감사는 반드시 물적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지만 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는 정말 조건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우들의 그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죠. 무엇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정말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삶이 행복해진 거예요.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신앙,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믿음과 신앙이 누군가의 기쁨과 감사거리가 된다면 이건 또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아니 우리가 아니고 나 자신, 여러분 자신 그냥 개인으로 생각하십시오. 신자로 살아가면서 그냥 나 개인이 어느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어느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릉제일교회는 하나님 세워주신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1년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변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동기의 원인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전도자의 감사 이유와 행복의 이유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정릉제일교회 교우들, 우리 창립된 지 50년이 된 우리들이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50년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이 교인들처럼 누군가의 생각과 기억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아니 우리들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기억과 생각과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늘 그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나의 신앙이 누군가의 생각과 기억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도전을 이 시간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었느냐? 오늘 3절 말씀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절 먼저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 3절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역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안 어울리는 말 같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표현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믿음은.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 생겨난 것, 그것이 믿음이지만 또 하나는요,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신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니 하나님이 그대들을 택하셨어 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온 것이 그냥 내 생각만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셔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십시오. 여러분, 의미부여, 내 말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나올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 생활,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 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생활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을 보니 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그 택함에 대한 정말 보기 좋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복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요,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 동기부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믿는 것을 볼 때 문득 느껴지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있을 때 움직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신자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릉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이 좋은 신자들에게 동기를 부여받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동기부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고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처음에 찬양인도를 잘해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찬양인도를 잘해줘서 고맙다. 잘 인도해 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찬양을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돼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힘있게 불러주니 찬양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연주,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신앙의 연주,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의 역사는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사랑이면 사랑이지 왜 또 사랑의 수고입니까? 그렇죠.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 전에 이 아들 녀석이 왔어요. 급히 왔어요. 그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제 비행기 값은 제가 대줬습니다. 왔어요. 그리고 한 주 정도 있다 갔습니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왔었는데요. 급히 갔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0시 50분 비행기로 갔습니다. 어느 날 며칠 전에 밤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 녀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집에서 지출을 제일 많이 해요, 얘가 제일 많이 갖다 써요. 지금은 제가 주는 거죠.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공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저도 제공받고 살았으니까요.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받고 살았고, 여러 교우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는요, 듣는 사람이 잘 들으면 잔소리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못 들으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신앙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면 네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지금보다 좀 여유가 생겨서 네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11조금은 꼭 드려라. 제가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제 가정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꼭 드려야 된다. 감사를 꼭 해야 된다. 근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유가 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네 후배들을 네가 챙겨줘야 돼. 돌봐줘야 돼. 뭔가 좀 채워줘야 돼. 인심도 좀 써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인 거야. 네가 뭐 여유가 생겨서 다 갖고 있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게 복된 삶이 되는 거야.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누군가 그 사랑의 수고를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삶의 여유가 조금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누군가의 삶과 기억과 생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요,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나한테 귀중한 건데, 소중한 건데 지금 내 손에 없기 때문에 그게 소망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귀중한 건데, 좋은 건데 현실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나에게 현실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순간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내인 거죠. 아직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삶에 현실화 시켜주시면 내 소망은 현실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내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소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환난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에게도. 환난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거나 제압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환난. 이것이 우리들도 느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을 다 겪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 환난 속에서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 피는 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근데 그 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참 감사한 거예요. 아니, 저 1년차 성도, 저 1년차 신자인데 저 1년차 신자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들의 생각과 기억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50년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이지만 우리들 실력만 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와 여러분들을 거쳐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동료들, 친구들, 이런 분들로 인한 동기부여의 결과 여기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신자들의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 이 시점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이런 소망을, 이런 마음의 결심을 바로 이 시점에 해보라고 하는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그 감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2022년도 이 5월을 보내면서 6월을 맞이하면서 이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여러분 삶에서 꼭 피워서 믿음의 꽃이 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